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자식이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는 다윗 왕이고,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으니까 네 번째 왕이 됐지만, 사실은 르호보암은 그가 전체 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버지와 달리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어서 그는 유대 나라, 유대 왕국의 초대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12장 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래요. 솔로몬 때에 여로보암이 눈에 띄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귀중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솔로몬이 행하는 일들에 관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져 그가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갔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여로보암을 불러서 네가 우리의 10지파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돼서 저 새롭게 왕이 된 르호보암과 잘 거래를 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아버지가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는 목적과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그리고 약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거느리게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던 많은 일들, 그러면서 우리가 겪게 됐던 많은 조세 부담과 그리고 부역의 일들, 노역의 일들, 노동의 일들, 유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강제 동원돼서 일을 해야만 했던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에 관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해주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가서 제안하도록 한 겁니다. 르호보암이 당장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 그것은 한 번쯤 생각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은 모든 일을 결정하는 일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갖게 됐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더 조심스러운 일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외치는 소리야 아이들이 그냥 넋두리 하듯이 투정 부르듯이 하는 얘기 정도 듣게 되지만, 그만큼 권한과 위치에 있게 되면 그의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켜요. 그러므로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서 한마디가 크나큰 파장을 일으키고, 또 국회의장이, 여러분 또 국회의원이, 지방자치제의 단체장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뭔가 그런 계획을 이루고 뭔가 추진하여 어떤 일을 하겠다는 뜻이므로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가 큰 파장을 일으키죠. 그런데 못된 사람들은 간을 보듯이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한번 말을 흘려서 아니 생각해 봤다는 거고, 아니 결정한 바는 없으나, 그래서 자꾸만 주변의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소그룹들, 자기를 따르는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을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그의 지휘력에, 그의 리더십에 크나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가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은 화려하기 거지였고 문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할 만한 것인 건 사실일지라도, 그러나 지금까지 그 과정에 적지 않은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으니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이 아버지가 했던 일에 좀 문제점을 살피고 우리의 고통과 괴로운 일을 헤아려서 우리를 좀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에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당신의 왕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 부역, 노역, 이것은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육체적 노동이고, 왕이 명령하면 어쩔 수 없이라도 동원되어서 해야 될 일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금을 네가 얼마큼 내라 그러면 또 세금을 그 막강한 권력 앞에
어쩔 수 없이 내야만 됐고, 또 동원시켜서 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모든 일들은 너무나 힘에 겨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처음에는 대빵 좋아 보여도 말년에 가서는 나라를 잘 이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는 거지 같은 인간이 여인들 치마폭에 쌓여서 날마다 나이는 퍼먹고 몸은 피썩피썩 마르고 바싹 마른 그 팔에 매달려서 젊은 여인들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 눈을 껌뻑거리고 머리에 파리약 뿌려서 바싹 세워서, 그리고는 달콤한 제안을 하고 이리저리 끌고 갈 때마다 이것저것으로 끌려다니며 우상을 섬기는 더러운 짓거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라는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세금만 더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일들을 명령으로 요구하고 있었으니까 백성들이 여러분 곳곳에 불만이 고조되어 있었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다가와 열지파 사람들이 이전에 솔로몬에게 반역을 하여 그래서 망명을 갔던 애굽 땅에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다가 네가 가서 이런 얘기를 좀 잘해줘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기꺼이 당신이 우리의 처지를 헤아리고 기꺼이 우리의 고통스럽고 또한 어려운 일들을 헤아려 이 모든 일을 좀 개선을 하고 돕는다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3일 있다 오거라. 내가 좀 생각해보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충동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고 성질로 결정하면 안 되고, 여러분 순간 느끼게 되는 말 몇 마디로 결정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겐 여유가 필요해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자꾸만 이런저런 말로 현혹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좀 더 여유가 필요해요. 잠깐만요, 교회 가서 물어볼게요. 잠깐만요, 생각해보고요. 잠깐만요, 나도 좀 성경을 좀 살피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대답할게요. 그러면 100% 이단들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근데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 같은 것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눈 감고 듣지도 않고 졸면서 시간을 떼고 밥만 두 그릇 퍼먹고 가는 것들이 꼭 그런 얘기에는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왔는지 그런 얘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가 싶어서 현혹당하여 그 사람들과 짝하고 어울리다 보면 여러분 마침내는 교회를 대적하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거기다가 교회의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을 자꾸만 부추기게 되면 여러분 그들이 얘기하는 그 집단이 오히려 더 성경적인 집단이거나 그곳에 가야 천국이 있는 것인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도 알아요. 교회에 불만 있는 것들, 말 많은 것들, 구석진 곳에서 씩씩거리는 것들, 끼리끼리 눈짓해가면서 쏘궁거리고 수군거리고 여러분 못된 짓 하는 것들을 귀신이 귀신같이 알거든. 그런 것들은 들러붙어서 좀 더 친한 척하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이 말을 맞춰가며 여러분 공연히 그렇게 불편한 마음에 자꾸 바람질하면 그런 것들이 또 여러분 들러붙는단 말이에요. 끼리끼리 밥 퍼먹으러 다니고 커피 마시러 다니고 그러면서 더러운 짓을 구석구석에서 계획하고 못된 일들을 은밀하게 행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딱 물어보면 모르면 내가 지금 모르는데 좀 기다려달라고, 내가 며칠 동안 내가 물어보고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고 교회에다 얘기를 하고. 근데 놀라운 건 삐뚤어진 속셈으로 시작한 일은 100% 이런 일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그렇게 물어봐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못된 꿍꿍이 속에 있어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누군가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괜히 여러분 평상시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공연히 그런 얘기를 들려주면서 공연히 여러분 사람 자극하고 괜히 여러분 사람 고민케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면 아니면 말고 이짓거리 하는 것들, 100% 그거는 귀신이 옆에 붙어 있든지 아니면 더러운 것들은 이미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교회에서 배우려고 힘써야 되고 마땅히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 지도를 받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추워도 없고 이미도 모든 사람이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경청하며 속사람의 변화가 있고 죄악의 사슬은 끊어지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게 되는 예배 현장에 그는 전혀 그런 일에 마음 가운데 도전과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엉뚱한 일에 민감한 건 100% 지금 그 사람 문제예요.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낯선 사람이 아니라 낯익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잘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그럴지 모르니 피차간의 대화 속에서 벌써 묻어나는 것을 묻어나오는 것으로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언제나 다양한 일들을 만날 수 있으니 우리는 견고하게 우뚝 서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근데 문제는 뭐냐? 자꾸만 우리가 여러분 그런 얘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에 끌려다닌다고요. 그렇게 농락당하면 안 돼요. 언제나 교회에서 다양한 모든 모임은 교회 지도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만나서 자기네끼리 계획하고 자기네끼리 어울려 자기네끼리 그러다가 문제가 일어나면 결국 화살이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모임이든 여러분 서로가 어울리든지 100% 교회 지도를 받아야 돼요. 소위 말해서 어디 가서 춤추다가 만나서 지네끼리 하는 것은 그건 몰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지네끼리 겨우 절대로 교회도 모르는 일을 서로가 관계에서 나타나지는 사회적 문제들, 여러분 지역사회에 일으키는 문제들 무지무지 많아요. 그 전에 어느 곳에서는 장로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 돈과 연결되어져 돈을 다 빌리고는 그리고 도망가 버린 거야. 온 가족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은 빚준 사람들이 도망간 줄 아니까 어디로 왔겠어요? 교회로 온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장로인데 그 사람이 우리 돈 띄어먹었다고요. 교회가 무슨 관계에 있어? 지네들이 임의로 한 걸, 자기네들이 한 걸, 지네끼리 수군거리고 지네끼리 눈짓해가면서 지네끼리 여러분 계산해가면서 개를 한다고 그러고 이자 줄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지네끼리 어울리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새끼는 다 가족들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가와서 TV에 나왔었어요. TV에 울릉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방송국에다가 제보를 하고 방송국에서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난 인터뷰 내용을 찍었는데 카메라는 밑을 향하고 탁자 밑을 향하고 목사님이 다리만 보여주고 탁자가 보여주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음성이 나오더라고.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인 건 사실이지만 그 장로님이 일으킨 사건은 교회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참 도둑놈 사기꾼들이 교회 안에 우글우글해요. 한둘이 아닙니다. 못된 인간들. 그러므로 언제나 교회에서 모였을 때는 서로가 교회에서 모였다는 건 교회가 알아야 돼요. 어느 교회에선 자기네끼리 목사님 몰래 지네끼리 놀러 간다고 집사들 부부에서 몇 쌍이 어디 놀러 갔다가 그리고는 여러분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목숨을 잃고 말이에요. 허락도 안 받고 지네끼리 차 끌고 나가고. 왜냐하면 그것들이 여러분 자기네끼리 차량 운전한다고 그러고 차량 봉사한다고 했던 인간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인데 어떠냐고 이게 공산당이냐 그러면 안 돼.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원수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막아야 되고 틈탈 거리가 없도록 늘 예방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착한 척하고 앉아있는 여러분도 쏘가지가 뒤집어지면 무슨 짓거리 할지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옆에 사람하고 다 물어봐요. 그쪽도 그쪽을 잘 모르시지요? 물어봐요. 시작. 예민한 부분 여러분 자극하면 뚜껑이 열리고 성질나면 여러분 무슨 미친 짓이라도 할지 모르는 사람들.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은퇴하셨지만 예전에 목사님이 기난숨을 토하며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름에 글쎄 중고등부에서 물놀이를 간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두 아이가 익사를 했어요. 하나는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의 아이였고 하나는 권사 아들이었고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이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지. 부목사님이 인솔해서 갔습니다. 그러니 부목사님에게 화살이 갔고
그러고 나서 어쨌든 교회에서 다 문제를 수습하려고 애를 썼지요. 그리고는 가장 큰 고민이 뭐겠어요?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가 익사를 한 것 때문에 믿지 않는 그 집안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가장 고민이 되겠죠. 근데 놀라운 건 오히려 쉽게 해결됐답니다. 쉽게 해결됐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고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아픔을 갖고 있을 수 없는 일에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지만, 교회에서 나쁘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고 평상시 자기들이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교회에서 애쓰고 힘썼다는 걸 모르지 않는 입장에 같이 어울려 자식도 잘 그렇게 어울려 그렇게 돌봐주려고 했던 교회에 대한 고마움이 바탕이 되어져 있을 수 없는 일이나 때로는 그것을 팔자처럼도 받았는지도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그 위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습에 여러분 소위 합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일이 잘 해결됐어요. 문제는 그 권사가 문제였습니다. 육군력이 뒤집어져서 악을 쓰는데, 여러분 똑같이 저쪽과 합의를 했던 것처럼 똑같은 합의의 일들을 얘기했더니 여러분 악을 쓰고 자기는 장례를 할 수 없다고 그러고, 이유가 뭐겠어요? 돈 더 달라는 겁니다. 다 무시무시한 사람 몰라요. 얼마큼 몰라요? 네가 너를 모르는 것만큼. 지금이야 다 괜찮아요. 지금은 다 착해 보여. 어느 순간 가면을 벗고 무슨 짓을 할지, 옛 습관을 쫓아 어떤 더러운 짓을 할지, 눈이 뒤집어져서 무슨 일을 할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성령이 함께하여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이라도 후회스러운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스스로 후회될 일인 줄 알고 저지르는 일도 많고, 자기도 일을 해서 회개할 거리인 줄 모르지 않으면서도 더러운 짓을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충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분에게 휩쓸릴 가능성도 있고 이런저런 탐욕스러움의 이권에 여러분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별 말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서 그릇된 일을 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신비지요. 어떻게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꼬라지에 다양한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한 자리에 있어서 저렇게 서로가 조화를 이루며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신비지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교회처럼 더러운 데 없어요.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 교회는 강도의 구렬이 돼요. 은혜를 상실하면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죄를 덮어준 거지.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일을 용서해 주신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짓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빵이나 있지. 우리가 그런 인간이란 말이에요. 간혹 여러분 끔찍한 사건 중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도 많다고요. 여러분 직분과 관계없어요. 전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도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강단에 서 있는 목사도 누구보다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날마다 머리를 조아리고 살아야 되고 매사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힘쓰지 않으면 잘못된 생각에 잘못된 착각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지위를 갖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장로가 교회를 오래 다녀 장로입니까? 나이 퍼먹어 장로입니까? 세상에서도 별 볼일 없는 거지 같은 게 교회에서 니까짓 게 어른 노릇할 게 뭐 있어요? 개떡 같은 거 다 알면서도 장로라고 세워줬으니 이제는 자격이 없는 처지의 장로가 됐으면 이제는 장로처럼 살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오만방자하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지.
권사가 여러분 지가 무슨 교회 시어머니입니까? 젊은 집사들 만나면 쥐잡도 잡으려고 그러고, 집구석에 가면 대접도 받지 못하는 거지 같은 인간이, 교회만 오면 거들먹거리는 못된 인간들도 있다고요. 여기 있다는 게 아니니까 인상 쓰면 금방 사람들에게 발각되지요.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선 싸나운 사람들이 의식되어져 직소리도 못하고 왕따 당하는 게, 교회 나오면 거들먹거리는 게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냔 말이야.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요. 내일 주일인데 내일 교회 가서 잘하세요. 아멘입니까? 제일 좋은 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 근데 어떻게 말 많은 게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왜? 기력이 쇠하도록.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았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는 게, 밥 퍼먹으면서 그 기력을 어디서 썼겠냐고 주둥에다 쏟지. 말도 되지 않는 거 헛소리하고 남이나 험담하다가 남다른 직분을 갖고도 교회에 유익되지 않는 말들을 막 일삼거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들여 헌신하지 못하면 열심히 헌신한 사람에게 잘한다고 그러고 참 잘했다고 그러고, 나는 그렇게 믿음 없고 나는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참 집사님 대단하다고 그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말 안 해. 집사님 그건 남편이 알아. 집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지혜롭게 해야 돼. 덕이 돼야지. 곧다구로 말하는 것들, 전도도 안 하는 것들이 꼭 힘써서 눈물 쏟고 애써서 공들여 힘겹게 소매를 잡아 끌고 교회로 인도했더니 거지 같은 인간은 그 사람을 뒷문 열어놓고 나가라고 만들고.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지만, 저는 전도 열심히 하라 이런 강조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미도 교회 안에 들어온 것들부터 때려잡아야 된다, 나는 그 생각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여러분 낯선 곳에 집어넣어놓고 들어온 것만 보게 해서 실망하고 뒷문 나가게 만들어? 일단 그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왜 이제 들어왔는가 탄식하고, 들어왔으니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질 만큼 교회가 여러분 가꿔져 있고, 그 어떤 집단과 그 어떤 공동체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내가 왜 진작 복음을 듣고도 들어오지 않았고, 내가 왜 그런 권면을 듣고도 내가 선뜻 발을 들어놓지 못했는가 후회스러울 만큼 교회가 가꿔져 있는데, 개똥이나 개떡이나 그 유치하게 조그만 일 때문에 누구녁이 뒤집어지고 대잔치 않는 것 때문에 서로가 여러분 마음이 뒤틀어져서 전연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짓거리 보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입니까? 세상에선 소주 한 잔이면 끝날 일을. 너무 유치하단 말이에요. 너무 유치해.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의문스럽고, 저 사람이 복음의 영향을 받았는가 의문이 되는 사람들. 누군가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밖에서 보는 건물과 달랐고 사람들이 내뱉는 얘기에 갖고 있었던 부정적 이미지와 달리 이렇게 교회가 좋은 줄 몰랐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제는 나도 열심히 출석하고 나도 열심히 사력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의 큰 아멘을 기대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 표정도 보니까 벌써 기분이 성질이 안 좋은데 뭐 여러분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면 누군가를 따질 거 없어요. 자기 더러운 쏘가지를 고쳐야지. 아멘입니까?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나발이든 그따고 얘기하지 말고, 그것은 일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네가 됐다는 뜻 아니야. 제자는 여러분 주님이 훈련시키려고 제자로 삼은 거지 제자가 제자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뭐 그놈들도 직접 눈으로 봤고 직접 주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주님이 둘째 짝을 접을 때는 이적과 기적도 체험했는데 뭘 그래. 결국은 예수님이 결박당할 땐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그러니 여러분 제자가 제자요? 제자는 제자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처럼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고, 제자처럼 더 배우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뜻이지. 마찬가지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마찬가지야. 집사가 됐다가 여러분 안수집사 권사가 되거나, 이 모든 일들은 무엇보다도 너는 집사로서는 충분히 할 만했으니
이제는 너는 안수집사로 살고 너는 이제 권사로 살라는 건 이제 안수집사 시작이고 이제 권사 시작인데, 직분 주니까 지가 다 된 권사인 줄 알고 지가 다 된 안수집사처럼 거들먹거리면 안 되지. 장로가 됐다고 이런 무슨 놈의 대수로 안수집사가 됐다가 이제는 충분하니까 이제는 장로로 열심히 일해보라고 준 기회를 쫓아. 장로니까 지가 어른입니까? 하나님도 없이? 장로니까 눈에 뵈는 거 없습니까? 시력이 나빠지는 거야?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야? 목사가 된 지 저도 30년이 훌쩍 넘지만,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된 지 30년이 넘는 시간에도 제가 저를 느끼는 거예요. 나도 이게 된 목사가 아니고 나는 되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도 듣잖아. 벌써 말투가 벌써 별로 안 좋고 써서는 안 될 용어도 막 거침없이 쓰는 거 보면 목사가 많이 다듬어지고 성장해야 되겠다는 건 느끼잖아. 난 그래서 지금까지 된 목사라고 말한 적이 없어. 나는 되어져 가고 있지.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어떠냐고 다 물어봐. 시작.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충동적으로 행동할 게 아니고, 적어도 내가 그때 대답할 만한 뾰족한 대답이 없고 그렇게 응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생각지 못한 얘기에 생각지 못한 제안에 여러분 머리가 혼란스럽거든 당장 결정하는 걸 미루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치 않을 때, 모든 일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어서 때로는 누군가가 이 모든 일을 결정해 달라고 말하는 일이 여러분 차분하게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여 여유 있게 판단해서 결정하기에 좀 정서상, 환경상 그 모든 것들이 어려우면 여러분 미루는 게 지혜다 그 말이에요. 미루는 것은 여러분 소심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으면 여러분 결단력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위치만큼이나 자기의 결정이 얼마나 나라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건 소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루는 것도 대단히 리더십 중에 하나고 그것도 용기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잠시 누군가 다가와 그런 일에 당장 얘기도 못하냐고, 그런 일을 딱 얘기하면 되지 그걸 얘기 못하냐고, 누군가는 그럴 수 있을 때 여러분 뒤로 미루는 건 대단히 현명한 일이지. 자식들이 원하는 건 그럴 거예요. 부모한테 뭘 요구하다가 때로는 부모가 듣기에 지금까지 전혀 생각지 못한 얘기를 자식들로 통해서 들어요. 우리가 부모한테 할 수 없는 얘기를 우리의 자녀들은 요새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때에는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할 수 없는 얘기를 요새는 젊은 세대는 서슴없이 얘기해요. 당황스럽지요. 되바라져 보이지요. 즉흥적으로 성질 부리고 싶지요. 이 쉐끼 구르고 싶지요. 그럴 때도 여러분 지혜롭게 그래 네가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며칠 있다가 내가 대답해 주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충분히 내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겠다는 뜻이고 그 일에 관해서 어떻게 결정을 심사숙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요새는 우리에게 이렇게 좀 더 여유롭게 판단하고 생각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후회함이 없는 결정을 내리겠다는 게 이게 드문 일이라고. 그래도 르호보암은 그런 일에 사무엘에 나에게 다시 와라. 그리고 내가 대답해 줄 것이다. 6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현명하게 이미도 아버지 솔로몬 곁에서 아버지를 평생 섬겼던 노인들, 원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듣게 된 얘기에 관해서 충분히 의논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국사에 자기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그만한 처지에 또래들과 어울려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던 그런 지난 날은 존재하지만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것만 기억나는 그는 실제적으로 서민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런 일들에 관해서 여로보암이 건네는 얘기를 듣고 비로소 알았을 뿐 3일 동안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그는 드디어 그렇게 물어본다고요. 노인들과 의논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해결 방법이 되겠느냐? 어떻게 백성들에게 대답해야 되겠는가 의논했다고요. 대답하되 이르되 왕이여,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들이 하는 얘기, 그들이 무조건 당신을 왕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을 왕으로 섬기길 원하나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부당하거나 힘든 일들에 관해 좀 더 두껍게 짊어진 짐을 가볍게 해주고 날마다 시달리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에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답하게 된다면 이 백성들은 영원히 기꺼이 왕의 종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왕의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노인들은 지금까지 아버지가 했던 그릇된 일들 곁에 지켜보면서도 노년에 대해서 아버지는 결코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날마다 다가와서 하하호하고,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그를 유혹해가며 이것저것을 끌고 다니며 우상을 섬기게 했던 여인들 치마폭에 쌓여 나라가 어떻게든지 관심이 없고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그들이 원하는 신당을 세우고 그들이 원하는 우상을 세우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사람들에게 뜯어내며 사람들에게 과시하고자 더 많은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싶었던 솔로몬. 여러분, 그러므로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원로들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현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정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고 그름을 살펴야 되고, 그리고 금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내려왔던,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으며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 눈물, 흘렸던 피, 아낌없는 수고들, 여러분 핍절하고 어려운 중에도 사력을 다하여 매달렸던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부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존중히 여기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존중히 여기며 그 모든 수고의 일들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어떻게 교회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인가 모색해야 되는데, 과거의 것들은 무조건 짓밟아버리고 지금 이 시대는 다르다고 그러고 이상한 미친 짓을 하면 안 돼요. 누가 소외당하겠어요? 교회, 지금까지 교회가 그만큼 되기까지 애써왔던 많은 분들이 외면을 당해요. 상처를 입어요.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되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눈물 쏟고 사력을 다하고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자기의 집을 내놓기도 하고, 자기의 산 집을 내놓고 자기는 전세방으로 가기도, 전셋집을 내놓고도 자기는 월세방으로 가면서 그 교회가 세워지도록 몸부림쳤고, 영혼구령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여 아이를 들쳐업고 뛰어다니며 전도지를 나눠주고,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이를 안고 또 아이를 여러분 걸려서, 그러고는 또 노회에서 하는 찬양 대회도 참석하고, 엎드려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아이를 들쳐업고 교회에 와서 아이를 재워가면서 철야의 밤을 보내고, 그냥 된 게 어디 있어요? 지금이야 환경과 형편이 되니까 바닥은 따뜻하고, 추우면 여러분 춥다고 여러분 따뜻하게, 더우면 덥다고 시원하게 하고, 그때는 여러분 척박한 환경에 겨울에도 차이탄 바닥에 아이를 뉘어놓고 아이를 들쳐업고, 때로는 여러분 교회 긴 의자에 아이들을 뉘어놓고, 어떻게 교회가 그냥 됩니까? 환경이 좋아졌으니까 이제는 놀러가는 수준이 달라져서 이제는 좋은 차를 끌고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오만 대 싸돌아다니는 게 교회 부흥의 증거입니까?
지금까지 그만큼 되기까지 지난 역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3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그리고 원로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의 얘기는 백성들이 그렇게 한숨을 토하며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는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 일에 노인들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행했던 그랬던 일은 사실이며, 그들이 한숨 속에 건네는 얘기도 틀린 말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그들의 다시 3일 후에 만났을 때 그들에게 좋은 말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십시오. 그들의 힘든 일에 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갖고 있는 아버지의 뒤를 잇는 막강한 왕으로서의 권력을 갖고 그들의 고통의 짐을 좀 덜어주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일에 같이 공감하며 고통을 분담하십시오. 좋은 말로 그들에게 호응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꺼이, 그들이 제안했던 것은 왕을 등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왕을 섬기겠다는 전제 아래,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버거운 일들에 관해 왕이 조치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니까 그런 얘기를 잘 공감하고 좋은 말로 건네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원로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나라도 위기를 만나게 되면 원로들을 만나 묻지요. 지금까지 정치사회 원로들이요, 지금까지 여러분 한국의 여러분 모든 각 분야에 여러분 영향력이 있었던 원로들을 모셔다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며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얘기를 듣는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여러분 나이는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세월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보세요, 바람이 그냥 불지 않으니까 여러분 산을 깎아버리고 바위도 깎아버려요. 물도 그냥 흐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지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세월이 그냥 지나갑니까? 그만큼 세월을 지나면서 사람이 터득하는 지혜가 있고, 사람이 아픈 만큼이나 깨닫게 되는 게 있고, 누군가가 귀를 기울여야 될 만큼 배움의 정다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 대단한 여러분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한 귀퉁이에서 먹고 살겠다고 바둥거리고 힘쓰고 애쓰는 그분들에게도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 귀를 기울일 만한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르호보암이 마침내 원로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8절에 문제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한 것을 버렸습니다.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얘기를 듣는다는 건 결정에 도움이 돼요. 원로들에게 귀를 기울여 듣는 것도 도움이 되고, 때로는 젊은 사람들의 여러분 얘기를 듣는 것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결정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처지 따라 얘기할 테니까, 자기의 형편 따라 얘기할 테니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삐뚤어진 탐욕스러움이 있고 나름대로 계산이 있으니까 진지하게 그들의 얘기를 경청하지만, 그러나 결정은 왕의 몫이었습니다. 원로들의 얘기를 진득하니 듣고 지금까지 되어지기까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은 BC 933년이에요. 그리고 17년의 세월을 왕으로 있다가 그는 인생이 끝나지요. 41세에 왕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로들의 얘기를 듣고 젊은 사람들과 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이 누구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사람, 소위 자기 옆에 자기가 여러분 일을 맡김으로 국사의 일들에 관해서 이모저모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어울렸다면 웬만한 직분에 웬만한 직책의 사람이 아니겠죠. 소위 말해서 추정해보면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사람들,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도 기름진 것을 먹는 것은 식사에 마땅하다고 여기지, 이것이 기름지고 이것이 내게 특별히 남들과 다른 특별한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걸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
그 어린 사람들, 이 어리다는 말은 그의 나이를 이미도 노인들과 비교된 연소하다는 것을 뜻할 것뿐만 아니라 생각도 어리다 이럴 수 있잖아요. 9절에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는 소년들, 그들이 같이 어릴 때부터 자라서 서로 뭔가가 통하는 듯, 그리고 확신 속에 그들이 건네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어찌 보면 젊은 사람들은 젊은 기분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들었기 때문에 올로로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때로는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의 사고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쳐도, 르호보암은 자기에게 다가와 3일 만에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현명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귀가 있는 것은 이쪽 얘기 듣고 저쪽 얘기도 들으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한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입이 하나 있으니까 다행이지 입이 두 개라면 어찌하겠습니까? 한 입으로도 여러분 거짓말과 바른 말을 늘 섞어서 늘 내뱉는 말이라면, 한 입으로도 두 말을 하는 입이라면, 입이 두 개씩 있다면 우리는 한 입이 말할 때마다 두 손으로 그 입을 붙들고 있어야 될 거예요. 자기 한 입도 감당을 못하고 인생 속에 날마다 실패와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번복하고 또 반복하고 살아가는 사람. 12절에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13절, 이미도 노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미 그는 자기 또래의 젊은 소년들의 얘기가 그의 입에 담겨져 있을 뿐이에요.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들이 겪는 고통과 실제적인 어려운 일들에 여러분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이 새끼들이 나를 왕으로 세워놓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지, 아버지 때보다도 조세감 면이 있고 그리고 부역 일들을 좀 더 줄여달라고 말하는 건, 이것들이 아버지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새끼들이 내가 왕이 됐는데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야. 이 새끼들이 내가 본때를 보였다, 내가 왕이라는 걸 분명히 내가 보여주고 말리라.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은데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거라고. 리더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뭔지 아시죠? 자격지심 가지면 안 돼요. 왕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에게 백성을 붙여줘서 하나님이 그에게 백성을 맡겼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아버지의 들을 위해서 왕이 되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왕이 됐으니 자신이 왕으로서의 누릴 것만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입니까? 나 때문에 백성들이 살아야 되고 백성들이 핍절한데 내가 어떻게 호요식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들이 그렇게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내가 어떻게 짐승을 잡아 내가 기름진 것으로 배를 채우겠냐고 말해야 되는. 그가 험한 말로 내뱉었고 그가 여러분 그들에게 상처가 될 만한 포악한 말로 거침없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이런데 그의 말투는 어떠했을 거라고 여겨집니까? 왕으로서의 위험 있는 목소리로 그는 말했겠죠. 말투 속에서도 그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도록 말했을 거예요.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것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떼어준다고 말씀했던 거예요.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그에게 10조각을 주고, 여로보암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나라를 둘러나나 북이스라엘을 그에게 주겠다고 했던 예언적 얘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나라를 가르지 않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마침내 2지파를 주고, 여러분, 솔로몬이 반역한 사람이라고 여겨 그를 잡으려고 했을 때 애굽 땅으로 갔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져버린 땅,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는 인생들, 높은 지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됐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지위를 가지고 더 편하고 더 많은 것으로 호요식하려고 하는 생각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여러분,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놀랍지요? 성경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래.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둘로 나누기 이전에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 나쁜 생각을 통제하지 않고 내버려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성령께서 통제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지? 자꾸 내가 이런 마음이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자꾸 간섭이 되고 통제가 되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삐뚤어진 마음을 여러분 품게 되고 실행하려고 자꾸만 의지적으로 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자꾸만 마음이 불편하게 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통제하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의 인생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들어온 똥고집대로, 자기의 삐뚤어진 생각대로 살도록 주님이 방치하여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건 우리가 가는 그릇된 길을 하나님이 막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된 그들,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줄 알아 그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추적하여, 그리고 추격해서는 그들을 다 죽이려고 덤벼들지요. 근데 그렇게 뒤어진 과정이 뭐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릇된 일을 죄를 짓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진 더러운 마음대로 주님이 통제하지 않고 내버려 둔 거예요. 자식이 죽고 온 나라의 첫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고 온 나라의 애곡 소리가,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열어주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은금 폐물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길을 열어줘요. 여러분,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일 앞에 마침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 절대적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결코 저놈들을 그냥 내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사람들을 모아 여러분, 군사를 소집하고 추격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이 갖고 있는 삐뚤어지고 바르지 못한 마음을 주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죠. 하나님이 저희들로 하여금 들려지는 많은 얘기가 있지만 내가 삐뚤어진 내 마음으로 그릇된 일에 손잡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이따가 기도할 때는 본색을 드러낼 여러분, 마음에 웅크리고는 탐욕이 있고 이기적이며 질시가 있고
여러분, 때로는 누구보다 내가 더 잘났으면, 누구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지니어 무사람이 이목을 끌었으면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삐뚤어진 일들이 무산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의 그랬던 길을 주님이 가로막아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선한 길을, 그러나 나도 알지만 꺼렸던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대부분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는 단어로 인식하고, 그것을 여러분 황당한 일이요 고통스러운 일로 인식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지난날의 아픔의 일들을 떠올리게 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전에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런 과정 속에 주님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는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내 생각 속에서도 통제해 주십시오. 내가 표현하지 못하면서도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건들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악하고 뻔뻔한 인간들을 마음껏 대하지 못한 채 스스로 삭히면서 갖게 되는, 여러분 심리적인 정신적인 질병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자유가 있길 바라요. 자유가. 크게 아멘 하십시다. 내가 그런 일이 괜찮아서 괜찮은 건지, 뭘 해봐야 별볼 없으니까 내가 삭히고 말지, 그래서 괜찮은 건지.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병들고 몸이 썩어가니까, 마음도 썩어가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고 착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가만히 있는다고 착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성질 더러운 것들이 당장은 더럽게 보여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 평판은 여러분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아우 저거 성질 더러워, 지랄 같아, 얘기 들을지 모르지. 그러나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전혀 여파를 갖고 영향을 안 받으면 괜찮은데, 영향은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일까요? 아니요. 집에 가면 이 사람은 3개년 계획을 세워요. 저 새끼를 어떻게 내가 모가지를 뺐다 낄까, 이렇게. 진짜 착한 겁니까? 웅큼한 겁니까? 그래도 이런 얘기는 그래도 교회가 아닌 이곳에서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마음 편하지. 벌써 교회에서는 대부분 다 성격들이 파악이 되니까, 벌써 이런 얘기 딱 들으면 벌써 말 딱 들으면요, 이건 누구 얘기 같다, 이건 누구 얘기 같으네. 교회에서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더 놀라운 건 앞에 앉는 것도 유난스럽게 또 뒤를 돌아다보는 것도 있어. 아주 눈치 없는 거지 같은 것들도 있어. 참, 하여튼 희한한 것들도. 어떤 건 모가지 빼고 또 이렇게 사람 숲을 헤쳐야 되니까, 그것도 혼자만 보지 않아, 또 옆에 사람과 공유해. 눈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또 누가 뭐라고 그러면 다 그랬어야 미안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쩌냐는 거냐고 그러고. 누군가 들어오면요, 그러니까 교회가 수준이 안 맞는 거야. 너무 유치하고 참 상식 밖의 짓을 서슴없이 하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 보기 싫어서 교회 옮기는 경우도 많아요. 옆에 사람 다 환하게 웃으면서 그쪽 교회는 괜찮지요? 그러고요. 시작. 존말할 때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뻔한 일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바르지 않아.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이건 바른 거 아니야. 주저함이 없이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분별을 가진 사람으로 단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정쩡하게 대답하는 건 또 새로운 빌미를 주니까. 내일 오세요 그러면 내일 또 오니까. 지금 바빠요 그러면 또 찾아와. 안 바쁘지요 그러고 오니까. 단호하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평상시 겸손했고 평상시 남들을 배려했던 사람이 어느 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신앙인으로서 모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절제하면서도 단호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알면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지요. 이런 일에 관해서는 저는 단호합니다. 분명하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그 인간이 또 못된 짓 해요. 한 번은 딱 단호하게 해야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전파해. 아우 그 인간한테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더라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그 사람 되게 민감하더라. 그 농담으로도 그 말하면 안 되겠더라. 근데 여러분 신앙에 관해서 쓸데없는 얘기는 농담처럼 하는 건 너를 우습게 여겨서 그래요. 또 하나 너를 아직도 확인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가 교회 다니는 건 모르지 않지만 너도 무사람처럼 엉터리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중에 단호하게 딱 얘기하면 어이구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 사람한테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인간관계를 위해서라도 저 사람이 그토록 민감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전달해 줘야 돼. 근데 그걸 안 하면 상대방이 계속 집적거릴 거예요. 한잔하지 그 얘기를 해? 왜 그래요? 아직도 당신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 안 해서 그래요. 그러나 어느 순간 당신이 곧고 분명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면 누구도 농담으로도 그 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문제. 아직도 엉터리. 여러분 때로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 곤란스러울 때 또 하나 예의상 누군가에게 예의상 누군가가 심사숙고하여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썩 그렇게 달가운 것은 아니나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유 삼아 조심스럽게 건네는 얘기. 때로는 우리가 그래요? 좀 더 생각해 보지요 라고 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는 듯한 지혜로운 결정도 필요하다. 며칠 동안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그가 마음이 좀 가라앉고 정상으로 좀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얘기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게 지혜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일의 경험자를 만나십시오. 이왕이면 교회 안에 여러분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사람들, 여러분 신앙적으로 그렇게 본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겪게 되는 직장 생활에 사람과의 관계, 때로는 가정의 복잡한 일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관해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근데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 교회 내 그렇게 물어볼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실한 분들이 보석 같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분들과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그분들과 가까이. 그러면 수준이 달라집니다. 예? 신앙 수준이 달라지고 사고의 수준이 달라져요. 생각의 깊이가 달라져요. 근데 맨 거지 같은 것들과 어울리게 되면 거지 같아져요. 그리고 밥 퍼먹으면서 우리도 신앙이 괜찮지 그지 그러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준을 좀 높이세요.
나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 나보다 더 신실한 사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지혜를 얻겠다고 다가가는 것보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기 또래에 자기가 더 많이 어울리는 주변의 사람, 자주 만나고 자주 얘기를 듣게 되는 주변의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분별력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울리는 부류를 좀 바꾸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부류를 바꾸세요. 부류를. 그래야 후회함이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일의 결과가 뭐예요? 여로보암, 그가 대표라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요. 18만 명을 군사를 모집해서 유대 르호보암이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후회스러운 일이죠. 그들이 언제까지나 내 백성이라고 전제하여 그들에게 위압적으로 협박하듯이 나는 정갈직적으로 다룰 것이다, 너희들은 내 앞에 더 바싹 엎드려야 될 것이다 그랬는데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어요. 후회스러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분별과 함께 판단력이 뛰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산에 올라와 그 어떤 일에 갈등하면서 결정하고자 하는 그 일, 여러분 현명함이 돋보여지고 오늘도 또 이후로 보내는 모든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 그 결정에 사람들의 현명함에 탐복하고 그 결정은 누군가의 마음에, 원수막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다 줘요.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